하나님의 참되심이 이기신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보다도 어렵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선뜻 다가서기 쉽지 않다고 하죠. 왜냐? 처음부터 하는 말이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로 시작을 해요. 지금 괜찮은데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인생에 행복이 있으십니까? 나름 어제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한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간 되시면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좀 심각하신 분들은, 너무 확실하신 분들은 너희 아비마귀 막 이러면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시고, 오늘 고향 가시면서도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그러면 뭔가 모를 그런 마음의 거부감 들잖아요.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자녀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때문이래요. 믿는 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억지로 부담 주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어려운 접점을 지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아라고 얘기해요.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시는 건 참 다행이십니다. 너무 쉽사리 얻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쉽게 얻어지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해놓고 예수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요. 뒤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믿는다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믿기 시작할 때 이제는 믿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데 왕부담스럽게 합니다. 오직 해야만 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잘 믿어,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은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나 혼자도 힘들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지켜내고 살아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향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 가보면 새가족이라는 타이틀 붙여주고 어느 순간 직분 주는데 부담스럽고, 또 막상 직분 받아놓고 시간 지나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죠. 구원받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도 수많은 교회가 갈리고 나뉩니다. 구원받아놓고 뭐 하는 데 있어요? 부흥회하는 데 있고 구제하는 데 있고 선교하는 데 있고, 교회마다 컬러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도는 다 다르다고 봐요. 원래도 다르지만 교회와 목사님과 인생이 다 다르듯, 문제가 똑같아도 답은 다 다르듯, 그런 신앙의 서론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미 다 이것을 지났잖아요. 지났다기보다는 아직도 겪고 있는 중이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예수 믿는 걸 가지고 교회와 타 종교를 바라볼 때 때로는 비판해야 돼요. 왜냐, 틀리다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점이 어디 있을까요? 제 상황 따라일까요? 제가 아는 분이 신천지에 엄청나게 막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마음에 화를 내야 될까요? 저한테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상황에 따라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데 저야 뭐 그럴 수 있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데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책으로도 10권 이상 나오는데 이 한 구절에만 저는 그런 걸 다 소화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없습니다. 뭐 저에게 준비 기간을 한 1년 반 이상 주신다면 해보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설교자의 말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될 내용을 붙잡고 정말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그 한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건 어떨 때 사용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고 창조자인데 질 수 없죠. 근데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7번 재앙을 당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7번의 은혜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 인간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직접 싸우신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한 게 실패했다면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졌다라고 봐야 됩니까? 오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조금의 실수는 했어도요. 이 히브리인, 유대인만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지도자였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이라는 땅 속에서 묻히는 걸 보게 돼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세상과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되다. 이 말이 뭘까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게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진실되다의 반대말이 거짓되다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진실되다, 세상이 진실되다, 과연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유튜버 중에 계속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와서 참 정치 얘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이름은 뭐 여러분들도 다 흔하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접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프리지아라고 유튜버 송지아 씨 알죠? 아주 20대에 젊고 예쁜 유튜버입니다. 그 사람이 이 유튜버에서 나온 그 인기를 가지고 TV의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요. 음식 만드는 데도 나오고 패션이나 서로 이렇게 서바이벌로 해가지고 소개팅하는 그런 거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이쁘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뭘 주제로 나왔었냐. 대부분 명품 있죠. 막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억에 달하는 그런 이쁜 옷과 명품, 메이커, 브랜드를 소개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스폰도 받고 그렇게 돼요. 좋은 집에 있는 것. 그래서 방송을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나중에 이 실제 방송을 계속 지켜보던 사람들이 뭘 찾아냈냐면 이미테이션을 가지고 나온 걸 본 거예요. 전문용어로 짭퉁이라고 하죠. 예. 짜가리를 입고 나와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막 이쁜 척 막 하니까 재수없고 싫다 이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거짓투성이다. 그것 때문에, 그 의문점 때문에요, 계속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치과 의사라며. 근데 아닌 걸로. 근데 치과 의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아, 송지아 아버지 치과 의사세요. 근데 그 사람 찾으려니까 그 사람이 없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실제 명품이 없었냐? 있었어요. 12개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가짜가 있었으니까. 결국은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 속인 사람, 기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한순간이지. 뜨는 것도 한순간이고 가는 것도 한순간이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 방송까지도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 끌고 끌다가 이제 유튜버 하나 그 컨텐츠 올려놓은 거 있죠, 동영상. 그거 하나가 내는 수익이 3천만 원이었는데요, 광고 수익만. 조회수 따르고. 그거 몇십 개, 몇백 개가 있는데, 그 삭제 시기를 정산 다 받고 나서 그때 삭제한 거예요. 사과의 시기도. 사과 또한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렇지. 근데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만 손해를 최대한 감수해야 되니까. 남은 거라도 챙겨야죠. 지금 바로 삭제하는 순간 그 컨텐츠에 달려있던 모든 이익들과 수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논란이 있을 때 계속 답장하지 않다가 굉장히 진정성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앞뒤가 맞는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사과를 했지만, 시기도 시기고 결국 받아갈 건 다 받아가고 챙길 거 다 챙겼다 이거죠. 얼굴도 성형이고 모도 성형이고 사람들의 의심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품을 왜 착용하시고 때로는 성공이나 좋은 것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그게 거짓된 인생에 자기를 빛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 진짜로 메이드 인 시장입니다. 골라 깎아줘 이래가지고 산 옷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가거나 아니면 우리는 내 존재 자체를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먼저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대요. 그걸 놓친 모든 껍데기와 살아가는 방향과 어떤 목적지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단체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 똑같습니다. 기독교도 종교라면 똑같은 겁니다. 거짓된 세상과 거짓된 인생이 가진 종교와 우상의 본질은 지키고 감추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된 것을 감추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 가지고 변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왜 죽였냐? 자신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유대교가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저 가짜가 와서 지금 물을 흐린다 이거죠. 내가 믿고 있는 걸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것,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죄를 지은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뭐 하느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을 감췄대요. 자기가 벗은 줄 알았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 감추기 위해 사람이 하는 행동과 노력이 뭐냐?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가 예전처럼 저기 해와 달과 돌과 사람이 만든 형상을 갖다 놓고 하는 우상이 아니라 뭐예요? 성공이라는 것으로 나를 가리려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장소 갔고 좋은 시간 살았다라는 것으로 내 인생에 진짜로 죄인 된 인생 그 본질 그걸 감추려고. 그 무화과 나뭇잎이 뭐냐? 명예요, 지식이요, 선행이요, 공로요, 때로는 자랑할 만한 자녀요, 명품이요, 종교입니다. 정작 예수라는 옷은 관심이 없죠.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안데르산 동화 중에 그런 얘기 있죠. 한 사기꾼이 와서 속이는 얘기를 말해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지혜롭고 선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옷이라고. 그래서 며칠을 저쪽 가서 막 뚝딱뚝딱 뭐 하는 척 해요. 그리고 자,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옷을 갖고 왔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왕이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것 그리고 멍청하다는 것 들키기 싫어서 마음이 약하다는 것 들키기 싫어서 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있나 이러면서 딱 입은 척하고 신하들 앞에 서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도 들키기 싫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옷입니다. 사기꾼들은 돈을 들고 쳤죠.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자신감이 계속 넘쳤는지 그 벗은 채로 이제는 그 시민들과 백성들을 만나러 나간 거예요. 딱 말씀한 입은 채로 막 거룩한 척 손을 흔들고 이러는데 그 소식을 백성들을 들은 거예요. 임금이 최고다. 멋있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한 거죠. 근데 한 어떤 꼬마애가 튀어나오더니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임금이 벗었다! 이래. 뭘 말씀드리고 싶냐. 남들이 그렇다 하면 우리도 그렇게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안에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보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 우리 스스로도 답이 없는데도 답이 있는 척 변명하며 핑계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택 자체가 망하는 선택밖에 할 수 없다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오늘 이 말씀은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4절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다. 매일 거짓말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푸슈스테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푸슈스테스. 네. 원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우둔해져서 진실을 앞에 두고도 진실되게 볼 수 없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의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 인생은 진짜 무엇을 하면 100% 행복하다 자신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그것만 주어진다면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채워도 채운 만큼이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 존재가 우리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메시지를 위해서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틀어가지고 아까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고지전 아시나요? 1953년 그 에로고지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싸우고 싸우기를 반복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에로고지가 뭐냐? 1953년 휴전 협정 가운데서
이제 38선이라고 하죠. 휴전선을 그어야 되는데 협정이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위에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죽고 내려가고 죽고 다시 점령당하고 후퇴했다 봐. 그런 동안에 몇십만의 이 청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근데 전쟁이 종전되는 날, 휴전되는 날, 그 멈춘 그 자리가 내게 되니까 그걸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영화를 시작할 때 한 북한군 장교가 나와서 한국군 이 청년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무시하는 말투로, 야, 니들은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우지? 그러니까 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포로로 잡히는 거야. 그렇게 다 무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라. 가서 어딘가 숨어 있어라. 너희들은 이미 실패했고 질 건데 일주일 안에 이 전쟁 끝난다.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숨어있다 나와서 우리가 통일해 놓은 이 땅에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너희의 열심과 젊음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죠? 그리고 딱 돌아가요. 근데 이 정전협정이 얼마나 가는 줄 아십니까? 1년을 넘게 끌어요. 그렇게 나니까 이 에로꼬지에서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보급품을 들고 다니진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묻어둬요. 근데 묻어두는 위치가 사람이 다 숨기는 데가 비슷한 데인가 봅니다. 한 번은 자기가 묻으려고 열었더니만 이만한 정종 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마운 애미나이들 이러면서 화랑 담배를 딱 넣어놓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탁 해가지고 또 계속 보답을 하는 거죠. 마주치면 싸워야 되는 상대들이지만 뭐예요? 일단은 내려고 들어갈 때는 정을 나눠요. 자기네들 사진도 넣어놓고 자기네들 가족에게 편지도 전해달라고 편지도 넣어놓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얘기가 막 나오는데요. 결국은 끝이 나죠. 어떻게 끝이 나느냐. 마지막에 그 장교, 북한군 장교와 이 한국의 젊은이로 만났던 이 사람들이 총알 한 방씩 맞고 죽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옆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야, 나 기억나지? 그래서 누군데? 네가 나 옛날에 살려줄 때 그랬잖아. 이 전쟁 일주일 안에 끝난다고. 그러면서 니네가 이긴다고 했지. 뭐라고 했어? 우리는 왜 싸운지 안다 그랬는데 왜 싸운지 그 이유를 좀 나한테 말해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대역의 유승룡이, 전에는 확실히 알았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 싸우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니까요. 지금 유대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시고,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성민이 아니라, 성민은 거룩한 성자고 선택될 때 선민, 그 선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맡았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가지고 자기 혼자서 굴려먹다 보니까 이걸 왜 주셨는지 까먹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행위 자체에 빠지고 나를 감추거나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신앙생활 지금 오래 하신 분들 많죠. 최소 1일 이상인데 다. 뭡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종교인의 결말이 사실은 이 영화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데 믿는 것 가지고도 싸우고,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다른 종교와 다를 것 없이 자꾸 나를 감추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이 나타났던 하나님 떠난 모습이 뭐였어요? 책임 전가예요. 당신이 사랑하라고 주신 저 여자가, 저 뱀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 우리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운 것을 찾고 그래서 남을 돕고 현명해지는 것, 그게 선하고 진실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데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들고 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유대교 너희 아니냐. 내가 택한 백성, 내가 말씀을 맡긴 존재, 그래서 율법과 이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 가지고 실패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 그래서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테테레스타이.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을 유대인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왜냐? 그럼 나는 뭐야?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뭐야? 우리 예중교회 전도자들은요, 교회에서 뭘 한 것 가지고 또한 안 한 것 가지고 서운해하거나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나는 뭐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참되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아름다움 회복이라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 흉내내기가 목적입니다. 심지어 사탄교 아시죠? 사탄교. 예수님을 부정하고 사단을 섬기자. 근데 거기서도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 인간다워지자 이거예요. 신에게 굴복하지 말고 인간답게 살자. 이게 사탄교의 교리거든요. 뭐예요? 결국은 자아 찾기, 나 찾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세상이 있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시작됐대요. 말씀이 창조했대요. 근데 계시록 요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시작하셨을 때와 나중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실되다 하는 거예요.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방해받거나 변질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어. 똑같아요. 우리는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첫사랑과 끝사랑이 같아요. 중간에 배신하고 떠나고 등 돌리는데도 하나님은요, 거기에 진노하시면서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의 과정은 변하지만 우리는 시작도 안 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시작하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 뒤에 바로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아무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사랑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다음에 나오겠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고 계시는 중에서도요, 우리가 지은 죄를요, 간과하심으로 아예 잊어버리셨대요. 참으시는 중에 또 잊으시고 기다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다리심의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사건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 주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뭐예요? 그 십자가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를 깨 부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실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긴 하지만 말씀이 육신된 거기 때문에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 누구든지 그를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참되다라는 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참되다라는 건 거짓된 것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한다 하는데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겠죠. 실제로 성경에는요, 유대인이 망할 때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었대요. 그만큼 망했어요. 그래서 송사하러 왔어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 이 앞사람에 있는 자녀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제 내 자녀를 잡아먹고 오늘은 이 자녀를 안 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송사하러 온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하 6이 이런 거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필리핀 같은 데 보세요. 나라가 망하니까 자녀들 다 사창가로 팔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그 나라의 민족성과 문화가 자녀를 나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종교성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진 것 자녀에게 주고 상속하고 이런 거를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이 좀 마음을 많이 부어주신 분들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니까 설교의 단편으로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디카요 시네라고 했습니다. 그 뭐냐? 관계에서의 하나님, 그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고 넌 자녀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노력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때려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때론 내가 힘없을 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게 구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의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믿음에서 시작된대요. 그리고 믿음에 그게 방향이에요.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단어냐?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할 때의 그 참되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믿으심이 참되심입니다. 그 믿으심이 결국은 무엇이냐?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맡기신 거예요. 이 질문의 시작이 잔문자답입니다. 잔문자답. 바울 스스로 혼자 항변성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이 왜 택함을 받았지? 율법을 왜 가졌지? 유대인의 할례가 무슨 의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앞서서 예수 믿는 것과 같이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근거나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그걸 나타내도록
유대인이라는 아주 작은 족속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람 아브라함,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좋은 말로 모델이라고 하고, 과일 가게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맛보기 상품이라고. 이렇게 포도를 팔려고 하면은 뭐예요? 한 송이 다 주지 않잖아요. 똑 따가지고 드셔보세요. 이게 맛보기 상품입니다. 때는 순간 팔 수가 없어요. 비매품, 증정용이라고 하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 유대인 택한 거예요. 우리도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근데 이 미쁘심이란 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참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단어는 뭐냐? 우리를 믿으시되 자신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자신의 약속하신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배신 안 해.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게 나야. 그건 뭐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의 초원이 아시죠? 초원이가 막 뭐라고 합니까?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을 잘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무시해도요, 사회생활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요, 엄마의 사랑이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엄마의 미쁨심이에요. 미쁘심. 초원이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곁에 서서 얘를 지키면 얘는 뛸 수 있어 있죠. 그걸 믿고 뛰게 만들잖아요. 마라톤을. 하나님의 미쁘심이 이깁니다. 여러분 연약해요. 여러분 장애 있어요. 실패한 흔적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의 미쁘심이 이기신대요. 아브라함이요,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불순종하고 약속 받았는데도 안 믿고 믿는 척 하다가 안 기다리고, 근데 이 아주 일방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기다리시고 이루어 가세요. 믿음이 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야,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딴짓하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여러분 설득하고 계십니다. 또 나가시면서 막 이씨 이러고 하게 가시겠죠. 명절 또 가서 또 누구 머리끄댕이 잡으실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미쁘심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42장 6절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고 자신을 떠난 인간에게 말씀을 맡기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버렸는데도 하나님 자신의 것을 다 맡겨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할 거 알면서도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신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은 뭐냐? 위탁받았다 그래요.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 것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참 이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그 시대가 회복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는데요,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 전도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가서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근데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이 뭐예요? 자기가 가진 어떠한 주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저쪽 어디 조계종 쪽에서 내려온 저 무속
역술인 연합에서 나온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신이 들려갖고 얘기할 거예요. 일어나 시오 막 이렇게. 그죠? 그게 신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 받아야 되고 빙의 돼야 되고 막. 넌 내일 죽어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적 써야 되죠. 몇 천만 원짜리. 두려워 떨고 그 말에 귀신이 한다는 그 말에 두려워 떨고 막 미래가 그렇다는 말에 불안해하고.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자라니까요. 유대인 전체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한테 말씀 맡겼는데 보아라, 유대인 다 실패하지 않았냐, 십자가를 지게 만들지 않았냐. 표면적으로는 원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이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너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사건이고 이 내용이야. 아멘. 전도자 중에 최고 전도자는 실제로 유대인 중에 나왔잖아요. 바울. 그죠? 다 부인하고 지금도 안 믿지만, 그죠? 성경의 편집 내용도 저기 유대인은 아직 역대하가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말라기까지도 있는데 구약까지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런 궤변을 지어놓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좀 실수를 했고 악한 행동을 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심판받지 않는 게 마땅하지 않냐?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이루었잖아.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율법을 가졌고 또 내가 할례를 봐주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어떤지 알아요. 왜냐?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걸 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화에서 악한 배역은 출연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악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나에게 보상을 주시고 나는 심판에서 받지 않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인정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두고 세 가지만 찾아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심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나의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미쁘심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틀린 인생을 살아도 거짓된 세상 속에 당연히 거짓된 인생을 나라고 알고 살았는데 참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후회해야 될 일들, 상처된 일들, 그리고 흘러왔던 그 운명 같은 만남과 내 거취, 직업 이런 것들 있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의 현주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나를 두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를 감추고 내 자존심과 변명과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해 자꾸 무화과 나뭇잎을 둘러싸려 하잖아요. 근데 이건 말고 하나님이 참되다 하셨는데 그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좀 사는데 불편한 것 있고 어려운 것 있지만 하나님의 참되심은 뭐라 했죠? 영원한 것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입니다. 당장 내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두고 질문해 보세요. 불안한 것들과 내 계획들과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반복되어지는 것들. 그런 일상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새벽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제가 여행하다가 마주쳤는데 여행이라기보다는 선교 후에 잠깐 쉬는 시간이었죠. 근데 나는 이렇게 여행을 하러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여행 같은 일을 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지금도 장대비가 내리는 그 어느 날에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급식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인생이. 고향 타국을 넘어와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노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라보는 인생은 뭘까요? 그런 사람에게 종교는 뭐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까요? 많이는 못 봤어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제가 지킨 적 있어요. 한번 하다 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병원 가면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시는 분 있겠죠. 그런 사람한테 뭐가 참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인생의 결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것으로는 아마 얘기할 게 전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심이 이기신다, 이 말은 판단받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것 있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것. 그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걸 실패할 걸 알면서도요, 하나님은 그걸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발목 잡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발목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데,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이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 근데 그 장자권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있잖아요. 좋다고 하니까 아버지까지도 속이고, 그죠? 형제를 배신하고 떠나서 살아요, 20년을.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유대인에게서 가장 치욕스러운 게 뭐냐? 노숙인데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돌베개를 들고 자는데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언약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때 얘기하죠. 야곱은 야곱답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체결이라고 그러죠. 뭐냐? 당신이 만약 내가 돌아올 때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면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필요한 줄 알았나 보죠. 그게 야곱다운 거예요. 그리고 단을 쌓았다가 다시 가서 20년을 자기보다 더 독한 사람 만나 홀라당 100개 먹죠. 욕심이 많아서 다 챙겨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라 했을 때에도, 나올 때에도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으로 나왔냐?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타이밍에 맞춰 도망치듯이 나오는데 삼촌에게 쫓겨요. 쫓겨서 향하는 곳은 어디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소.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세요. 이 야밤도주하고 나온 야곱이 이 야복강 앞에 서죠. 근데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알고 또 아주 사람으로서 못할 수준 낮은 행동을 합니다.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와 안 좋아하는 아내 있죠. 자녀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안 사랑하는 자녀, 건강한 가축과 그렇지 않은 가축을 두 개로 나눠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다 보내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씨름하죠. 날이 새도록.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대단해요. 앉으려고 밤을 샐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셨다 그랬어요. 그 환도뼈가 뭐냐? 사람의 생식기래요.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파악하는데요. 지금 현대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발목 잡는 인생.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살고 남 속이며 살고 많이 가지면 좋은 줄 알았던 그 거짓된 인생에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맡겨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후손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오늘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어땠든 오늘이 어떠하든 내일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은 그 미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고집이 뭐냐? 영원하심. 버티고 버티는데 언제까지 버티시느냐?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의지, 그 고집이 영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천국으로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변명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도 상 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요 그 거짓된 것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 진실된 것 참되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향에 가족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한없이 조용한 시간, 감사한 시간 가지실 수 있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